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힘들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폐쇄되고 또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요 고운동 또 요 아람동 요 일대에서만 우리가 상가교회들이 이번에 수십 교회를 이렇게 쌀을 가지고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써 4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충성 봉사의 본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 중에 1년을 진행이 되고 이렇게 코로나 중국이 돼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정황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각 분야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를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 물질 생활은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저 믿음만 굳게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많은 분야를 활용해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고 돌보지 않냐? 창고에 들이지도 않잖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숨부게 서럽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있을 것을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 생활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현실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의 숨통을 막아가는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또 앞으로 닫아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실업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을 나와봤자 별로 생활에 유익이 못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망망한 현실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생활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찌들리고 가난하게 못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물질 생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물질 생활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물질 생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이 해결의 길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속으로 풍요하게 사는 그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대체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은 그 해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범죄하고 하나님 많이 떠나서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그 다시 돌아오는 길이 10의 1을 드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한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율법 시대에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야곱 시대 10의 1을 드린 기록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손코는 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약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할 것 없습니다. 어디가 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과거에 이 11조를 강조했어요. 종교 개혁자들 역시 11조를 말했어요. 많은 기독교 역사의 회의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11조를 결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웬만큼 직장 생활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부부간에 열심히 벌어요. 그래도 힘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증권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투자는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혹은 몇 배로 몇 프로 이렇게 늘어나요. 과거에 은행에 저금을 해두게 되면 그 은행 이자 가지고 충분히 생활했지만 그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은행에 투자해서 보관하는 성격밖에 없을 정도로 이자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착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해서 언약 관계. 그걸 신학적으로 카바넌트래, 카바넌트. 쉬운 말로 하면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시면 지켜야죠. 또 인간이 만약에 그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인간이 그 약속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집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를 썼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 그 약속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물질적인 면에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를 드리면 경제적인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11일을 드리면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고를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실 경제적인 복을 주실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고 계신데 누가 지금 11조를 드리는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1조를 드리면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다면 더 풍요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세상 것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이런 걸 투자하면 그걸 믿고서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을 주는데 어느 정도인가? 쏟아부어 준다.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70인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70인경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70인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부어준다는 말을 쏟아부어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마 쏟아부어줘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세간에 금세 몇 배나 준다고 해? 100배나 준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해요. 우리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 믿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11조 드린다는 건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가장 강력한 투자예요. 이 말씀의 명령은 특징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또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10% 20%만 남는다고 그래도 그 정확하면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100배 준다고 그래도 믿지 못해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 쏟아부어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떻게 봐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시험해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가장 세밀하게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니까 늘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노력과 내 수고만 하려니까 거기에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시험해보라. 어떻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큰 투자, 가장 정확한 투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버려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살아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이고 말씀으로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접어두고 현실에 가면 나 편리할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복은 뭔가 하면 황충이 해야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 황충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당하는 수도 있고 질병과 사고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황충이라고 말합니다. 사기의 황충, 사고의 황충. 그런 황충들이 해야지 못하게, 이건 또 반대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 많은 황충이 우리 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다 나가버려요.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너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돈을 벌고 수고해서 돈이 쌓이는 것 같은데 내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뭐라 그랬죠? 누리는 복의 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심각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국 나는 누리지 못해. 그리고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될 것 같는데 마지막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틀림없이 이것만은 성공해 착을 진행시켰어요. 어디를 봐도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해서 실패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결코 헛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랬잖아요. 아름다우신다는 게 뭐예요? 그 땅이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풍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게? 아무리 가서 일을 해봐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먹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9까지 들어요. 10의 9. 왜? 너무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10의 1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걸 아껴가지고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또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힘들더니 저렇게 잘 사나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리라.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형제와 친척이 모인 가운데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해가지고 밟히고 우습게 여기고 동창회에 나가도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갔는지 머리 가지고 꼬리 가지고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세계민족을 꾸어주며 도와주고,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복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할 거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약속은 쌍방이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하늘을 열고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하늘문을 열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신명기에 그랬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에 그랬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부터 무조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뭐 했죠? 병든 자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귀신 걸린 자 쫓아주고, 온전한 사람 먼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 생활을, 물질 생활을 결코 가볍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보석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려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번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멋진 투자, 가장 큰 투자 한번 해볼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보려고 하는 그 착각이에요. 왜 우리가 10의 1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옥수수밭에서 부유한 사람인데 그 자녀를 둘을 옥수수를 따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만 땄으면 충분히 생활이 남을 때 왜 계속 따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헌금 생활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보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부담이 되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나가서 아내가 뭐 살려고 그러고 자꾸 반대하고 가난한데 어쩌고 잔소리하고 왜 그런 거 하면 속에는 사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봐요. 뿐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 10의 1을 못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의 1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청지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돈을 모았지 잘 살지 착각입니다. 하나님 후하고 모르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 제가 더 가고는데도 같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11조 안 드리는 걸 이걸 말씀에 불순종이요 범죄요 막 여기 보면 극단적으로 막 도둑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나고 말이에요. 11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1절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온전한 11절 드려야 돼요. 11절 드릴 때에 그거 가지고 무슨 감사헌금도 하고 또 뭐 개척교회 구제도 하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자기가 지방에 있을 때 다니던 고향교회 11조 갖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자기가 등록한 교회, 그것은 말씀을 먹는 교회, 자기가 신앙 삼아 하는 교회, 그 교회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인데 얼마큼 또 떼먹고 적당히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11조 가지고 또 2, 3, 4 사람 꼬워줬다 받았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구제 헌금은 구제하고, 여기 재정학교나 사님분들 기억하세요. 구제는 구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것으로 11일과 감사헌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 하나님은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나는 모르게 적당히 떼먹어도 다 알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11일을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신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테스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11절을 정확하게 드리는 교인들은 다 헌신적인 신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인들로서 11절 안 드리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하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주어주는가 시험해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모든 우리 삶의 해결책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서 이 어려운 기근의 때 경제적인 부여와 풍요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